할렐루야. 2026년 4월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이루시네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요.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씻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거스릴 수 없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새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만물이 소생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자연은 어김없이 꽃이 피고 새싹이 나오며 열매를 맺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며 모든 만물 가운데 때가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진행되고 있지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저희들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뜻을 쫓아 나의 뜻을 쫓아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간절함이 기도하는 저희들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두고 서신 우리 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회복과 치유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사오니 빨리 회복하여 맑고 밝은 눈으로 더욱더 말씀의 영안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일 교회가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나온 과거들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나갈 50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생명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회복과 치유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 내일 교회가 보리떡 5개가 같고 물고기 2마리 같았던 아버지 작은 교회이지만은 50년을 되돌아보면 때에 주님 함께 하셨음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 중에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물로신 받으셨던 지난을 말씀이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가 극심함에 전쟁으로 주님의 심판이 때가 아닌지는 저희들 알 수가 없사오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땅의 전쟁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시대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운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신 우리 대한민국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모든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순복하여 겸손히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속히 이루어져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참석하지 우리 못한 우리 내일의 권속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는지라도 주님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곳에서 말씀 가운데 임하인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말씀 앞에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애우를 섬기고 특별히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또 아버지 준장으로 주일학교를 섬기는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많은 성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선교지들을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시사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사 주님 더 가까이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선교지가 다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알파의 오메가 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광고입니다. 사랑부 봄 수련회가 있습니다. 갈렙 원례회와 권사 원례회, 행정연합회의가 각각 있습니다. 2026년 단기 선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로비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 복지관 경로 무료 급식팀에서 설거지와 식재료 전 처리로 섬기실 남자 성도 2분을 모집합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내일 만나 찬양 영상이 내일 20일 월요일 교회 유튜브를 통해 공개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내일 만나 팀이 인도하는 어바이드 프라이데이가 24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전교인 글 그림 축제가 26일 주일에 열립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교육부서에서 사랑의 온도 나눔을 26일 주일부터 진행합니다. 담임 목사 동정을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직원 소식입니다. 이재경 성도님께서 방송실 영상 팀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추가 부고 안내입니다. 온유 4교구 고은지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온유 3교구 김정범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고경석 성도님께서 4월 18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합원 2호이고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3시 30분, 교회 출발은 3시 10분입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20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교회 출발은 7시 10분입니다. 모든 장례 절차는 내일 교회에서 주관하며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813면 시편 18편 1절부터 27절 말씀 중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세상 모든 분들에게
예,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엎드리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월요일, 화요일 이제 백내장 수술 잘 받고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이제 그 조리 중입니다. 안경을 끼나 안 끼나 보이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냥 한번 이제 안경을 벗고 이제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충격을 받으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이제 한 달 후에 한번 안경 벗고 축구 한번 해보는 게 이제 소망인데 제가 오늘과 또 우리 다음 주 두 주는 이제 시편 18편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시편 18편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시편이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여러 번 이렇게 나누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이 시편 18편을 다윗의 이제 인생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인생시, 그러니까 다윗의 그 인생을 가장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시가 저는 이 시편 18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50절까지 이제 긴 그런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우리가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시작하기 전에 꽤 이제 긴 설명이 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시편 18편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그러니까 보통은 다윗의 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앞부분에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평생을 살았던 그 다윗의 인생이 이 시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이 시를 기록을 했는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참 이렇게 웅장한 내용이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참 모든 그 원수들의 손 또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참 건져주셨을 때 그날 다윗은 이 노래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대로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면 사무엘하 22장에 이 시편 18편 1절을 제외한 거의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다윗의 그 인생,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한 사람의 평범한 목동이었죠. 참 좋은 배경도 아닌 평범한 목동이었던 사람이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참 극복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런 왕, 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모든 좀 이런 표현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비결이 이 시편 18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는 우리가 다윗의 삶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다윗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이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편 18편이 인생의 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제가 한 달 후가 되면 우리 내일 교회도 이제 설립 50주년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는 지난 50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저는 이 시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감히 앞으로 우리 내일 교회가 앞으로 또 새로운 또 50년, 100년을 향해 나아갈 텐데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면 좋을까? 저는 이제 이 시편 18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이 우리 내일 교회 미래의 모습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볼 텐데, 이제 시편 18편은 우리 주보 사면에 보시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찬양입니다. 서론적인 찬양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피게 될 46절부터 50절까지는 결론적인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50절 이제 시편 18편 시작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또 마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 이제 4절부터 시작을 해서 45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4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4가지를 고백하는데 오늘 그 중에 2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윗은 이렇게 시를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 고백으로 다윗은 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이제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계속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당신을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다윗은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정말 내 인생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 속에 사실은 다윗의 삶은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같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나의 힘으로 바로 삼고 그분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와 형편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그 삶을 만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 말씀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이제 7가지의 언유를 통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런데 다윗은 평생을 이제 전장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중동 지역 그 바위와 돌이 있는 그 전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7가지로 묘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건 절벽과 같은 곳입니다. 이제 적들의 손이 절대로 미칠 수 없는 절벽과 같은 그런 큰 반석.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요새가 있습니다. 요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그래서 어떤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먼저 3가지를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십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정말 개인적이죠. 바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원의 뿔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여러분, 7가지의 이 언유를 통해 다윗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정말 다윗이 경험했던 수많은 위험들, 그 삶의 위기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제 다윗의 7가지 이렇게 고백을 보면서 저한테는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산성이라는 표현이어서 산성. 저는 이제 아무래도 중동과 저희들은 이런 산성이나 이런 모습들이 다르겠지만 우리 한국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보면 저는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 그냥 달려가는 것이다. 막 대적들은 뒤에서 공격할 수 있는데 말을 타고 막 달려가서 산성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것처럼 저한테 기도는 무엇이었나?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셔서 그 산성에게로 달려가는 것이 저에게는 참 기도였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바로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와 구원의 뿔이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은 이렇게 확신 있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일 것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도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말하며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일 것인데 하나님은 바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는 확신을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요약을 하면 여호와는 누구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완벽한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계속 말하며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4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첫 번째 이제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또 5절을 보시면 5절에 이제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 죽음과 연관된 표현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치명적인 위기, 정말 치명적인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줄 3절에 나오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묶었습니다. 4절을 비춰주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묶었고, 그리고 불의의 창수라는 것은 큰 물이죠. 큰 물, 넘치는 물. 그래서 홍수를 나타내기도 하고 급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바로 불의의 급류와 홍수가 내 삶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한 번 더, 이제 소울이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 죽음의 세계로 끌고 가는 그 줄이 나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내 발 앞에는 한 발자국만 잘못 뛰면, 그래서 빠지게 되면 다시는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사망의 그 올무가 내 앞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위기죠. 치명적인 위기. 정말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치명적인 위기 속에 나는 정말 여러 번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시제는 똑같이 미완료,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계속해서 말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는 부르짖었다. 바로 이런 선택을 다윗이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면서 다윗이 경험했던 이런 치명적인 삶의 위기하고 정말 나하고는
아마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렇게 오랫동안 청년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겼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랐을 때는 언젠고 하면 우리 청년들 중에 정말 제가 볼 때도 야, 쟤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주셨다. 정말 불공평한 세상이다. 그래서 참 저런 친구들은 걱정할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제 자매들과 따로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 30분 정도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무슨 생각으로 바뀌나? 야,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애가 있나? 정말 겉으로만 봤을 때는 이런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같은데 막상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좀 마음에 이런 말들을 그냥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아,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모르지만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겹게 가장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마음에 깊이 새겼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는 이것만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많은 관계적인 고통과 어려움들은 저는 참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나만 불행하고 모두가 다 걱정 근심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당사자는 어떠냐? 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게 가장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죠. 여러분, 다윗도 바로 이 수많은 삶의 무게, 그렇지만 그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런데 여러분, 뭐 교회와 관련된 성경의 말씀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죠. 먼저 부인을 합니다.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이거는 사실일 수가 없어. 많은 경우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인 것이 이렇게 명확해지면 어떻게 되나? 그때부터 분노하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리고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분노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더 나아가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체념하고 자포자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 중에 있을런지 모르죠.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 이것이 질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고통이든 치명적인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술을 마시면서 부인하려고 하고 많은 경우는 분노하고 많은 사람을 향해 비난을 쏟아붓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 체념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는 것.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다윗은 19절까지 이제 5가지 면에서 그는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6절의 가장 중요한 후반부 단어는 들으심입니다. 들으심.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지 않나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은 들어야 되죠. 그러나 제가 다른 종교와 관련된 것들을 제가 좀 요즘 보면서 느꼈던 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라는 이 가르침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인격적인 신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그분은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7절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고 이유는 그분의 진노 때문이다.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8절을 보시면 8절에 더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왔다 라고 기록을 하죠.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분노하셨습니다. 정말 코에서 김이 나고 입에서 불이 날 정도로, 땅을 뒤흔들 정도로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10절까지는, 우리 9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12절까지는 그냥 정리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을 하셨습니다. 누구한테? 바로 다윗이 고통받는 그 현장까지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그리고 방문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다윗은 시적으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셨고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다. 10절을 보시면 10절, 그분은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이 그룹은 날개 달린 천사들입니다. 날개 달린 천사. 오늘날 같으면 마치 비행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날개 달린 천사들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리고 여전히 11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고 계시는데 대적들은 알지 못하도록 어둠으로 자기를 이렇게 숨기셨다. 구름으로 대표되는 어둠으로 하나님은 숨기셨다. 그리고 12절을 보시죠. 바로 그 앞에 광채 때문에 빽빽한 구름이 지나고 우박과 숯불이 내렸다. 여러분, 12절까지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강림하셨습니다. 다윗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그 다윗이 고통받는 곳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는 무엇을 했나? 여러분, 그곳에 찾아가신 하나님은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을 향해 하나님은 공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니까 우박과 숯불을 내리셨다. 마치 오늘날 같은 폭탄 같은 것들이죠. 폭탄과 같이 하나님은 우박과 숯불을 내리셨다. 또 14절을 보십시오. 14절,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셨고 많은 번개로, 자연적인 무기 그리고 초자연적인 무기로 그들을 깨뜨리셨고, 15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꾸지람 콧김 때문에 물밑과 세상의 터, 이거는 뭔가 하면 악의 근거지입니다. 악이 숨겨진 그 근거지까지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다. 여러분,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셨습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을 우박과 숯불과 화살과 번개로 그들을 공격하셨습니다. 마지막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공격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둘러싸있는 대적들이 둘러싸일 때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그 다윗의 손을 붙잡으시고 건져내어 주셨다. 그래서 17절을 한번 보시죠. 그 어떤 원수들은 누구냐? 다윗보다도 훨씬 힘이 센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이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악한 원수,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재앙의 날에 다윗을 멸망시키려고 다윗을 찾아왔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19절 말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죠. 다윗의 삶이 이렇게 참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에는 어떤 위기와 고통도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으시고
그리고 분노하시고 찾아가시고 그리고 공격하시고 마침내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수많은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좀 이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들의 삶의 승리는 결국 무엇을 통해 주어질 수 있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처음 이제 신학교를 가서 대학부 이제 전도사가 되었을 때 저는 참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후배들 좀 이렇게 잘 한번 지도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저는 아마 신대원 3년 동안에는 아마 제 평생에 아마 가장 많은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가장 다양하고 정말 닥치는 대로, 저는 원래 전공이 물리학이었고 해서 신학을 잘 몰랐으니까 정말 닥치는 대로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가장을 하면, 이러다가 사람이 미칠 수도 있겠구나. 저 정말 그렇게 책을 봤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사역은 죽을 썼습니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설교는 설교대로 엉망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참 그때 제가 이제 하루는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기숙사에 이렇게 있는 그 예배실이 있는데 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앉아서 하나님, 왜 저 정말 미친 듯이 미칠 그 정도로 공부했는데 왜 저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물으셨어요. 야, 네가 공부해서 너 지혜로 후배들 가르치려고 하냐? 그거 다, 그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줄 테니까 내가 주는 지혜로 바로 후배들 가르쳐. 야, 너 힘, 네가 공부하고 네가 가진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지혜로 그들을 가르쳐. 그러면서 너의 무거운 짐은 좀 내려놔.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그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이렇게 참 고되기만 하냐?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이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악을 쓰고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어떻게 해서 내가 견디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이렇게 우리를 짓누르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많은 위기들 만날 때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기도하면 딱 하나입니다. 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기도하기 전에는 내 혼자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저는 이건 내 인생의 교훈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혼자 힘으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래서 다윗은 삶에 많은 위기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찾아오시고 공격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다윗의 삶을 다윗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을 한번 보시면 갑자기 주제가 달라집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아니, 갑자기 주제가 확 달라지죠.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갑작스런 이 변화, 갑자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이 갚으셨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할까? 19절을 한번 보시면 19절에 힌트가 담겨져 있는데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내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었기 때문에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나 기뻐하셔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거야?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거야?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2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시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살았어. 나 깨끗하게, 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어.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죠. 바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야.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을 한번 보시죠. 21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여러분, 이 도는 길도자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길을 나는 지키며 살았다. 악하게 내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참 다윗에게 이 신약과 구약의 정말 인상적인 표현이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지키며 살았다. 악하게 내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22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 그분의 모든 규례, 그분의 모든 그 율례를 내 앞에 두고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을 보시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나는 그분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여기에 완전하다는 표현은 여러분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우리 대본 영어 번역은 흠이 없다, 흠이 없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구약에 누구한테 적용이 되었느냐? 노아 같은 사람에게 적용이 되었어요. 노아는 바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온전은 어떤 뜻이냐? 선택의 순간에 설 때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기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시고 갚아주셨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을 나는 말씀을 통해 배워왔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의 순간에 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셨다. 24절을 보시죠. 20절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바로 다윗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20절과 24절에 하나님은 내 의를 따라 갚아주셨고, 그분의 눈앞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면 여러분, 다윗의 삶의 두 번째 비결이죠. 두 번째 모습이죠.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 배웠던 여호와의 길, 그 길을 바로 의롭게 깨끗하게 그는 걸어갔다.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깨끗하게 살아갔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의 삶을 그에게 상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갚아주셔서 바로 다윗은 다윗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은 지금까지 반복된 갚아주셨다라는 것을 일반화시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이 자비로운 거는 이제 그 원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쉽게 표현하면 한결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들,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긴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기로 선택했던 완전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26절 바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렇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사악한 자죠, 앞에 언급된 세 부류의 사람과 대조가 되는 이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죠. 다윗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이 갑자기 무슨 뜻입니까? 곤고한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다윗처럼 비록 대적들에게 쫓기고 삶의 수많은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그가 배웠던 하나님의 길을 의롭게 깨끗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비록 공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은 말씀을 통해 배운 여호와의 길, 그 길을 의롭게 깨끗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다윗에게 그 의를 따라 깨끗함을 따라 상을 주시고 갚아주셨을 때 다윗의 삶은 이렇게 빛나는 삶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나?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안팎으로 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저는 참 마음에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 자기 길에, 저는 교회 속에 수많은 감투를 쓰고 교회 속에 온갖 힘자랑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들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배우고 그 여호와의 길을 의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걸어가되, 특별히 선택의 순간이 설 때마다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가 다르고 유혹의 목소리가 내 속에서 들려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길, 그 길을 타협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갚아주시고 그들을 상 주실 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시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 세 가지, 첫 번째는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이 수도원 쪽에 조금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수도원 가시면 이 1절 같은 말씀은 하루에 한 3만 번은 외우셔야 돼요. 3만 번. 그래서 입만 치면 바로 딱 건드리면 탁 나오도록, 어떤 상황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괜찮으시면 한 주 하루에 한 3,000번 정도씩만 한번 해보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밥 드시면서. 그리고 이제 또 뭐 저 같으면 삼성하고 야구 가는 거 볼 때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서 이 말씀을 귀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들의 삶에 녹아버려야 돼.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땅에서 천국같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가장 힘겹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공격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참 누리셔서, 그러면 난공불락과 같은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잘 배우고,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정말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마다 여호와의 길을 선택하는 온전한 사람들이 되셔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상 받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드리고 오늘은 특별 찬양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정미 집사님, 우리 기도 후에 우리가 특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마십니다. 이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삶에 수많은 공경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길을 배우게 하시고 그 길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진로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하시오나 어찌 아리오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맡기세. 은혜 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살아도 죽어도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날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해 감사해.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 있든지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 자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놀라운 구원과 주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배운 여호와의 길을 우리가 굳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오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환난 중에 기도하며 선택의 순간마다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